우리가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한 3주간 정도 우리가 27장과 28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 27장과 28장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부분에는 로마에 도착한 후에 바울의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한편 이 27장과 28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결말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27장까지 오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가, 그 많은 장애들을 헤쳐와야 되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가이사라 그 총독 법정에서 지리한 법적인 공방을 2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옥중에서의 생활을 바울은 견뎌내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산헤드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끊임없이 헤쳐나와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결코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었지요. 그런데 27장부터 보면 또 다른 도전이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로 가는 길에 사람만이 아니라 거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이 또 다른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7장과 28장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들은 장애물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장애물은 27장, 28장에서는 사실은 조역에 불과합니다. 말씀 속에 다른 주연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복음의 확장과 그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신실한 종들이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좁은 길을,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의 배후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27장과 28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7장, 28장을 읽으실 때 폭풍우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의 결론부에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령 그것이 인간 통치자의 권력이든지 아니면 자연의 힘이든지 간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복음이 생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7장의 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부터 차례차례 그 말씀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일부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일부만 읽고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의 여정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누가는 지금 바울의 로마 행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함께 지금 동행하면서 날마다 항해 일지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록했던 항해 일지를 가지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항해 일지에 나오는 아주 생생한 느낌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난 때는 언제쯤일까요, 여러분? 이때가 대략 AD 59년 가을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주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 날짜까지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D 59년 가을인데요. 이 가을이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을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크고 작은 폭풍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지중해는 배가 다닐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배들은 이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항해를 하면 안 되었어요. 반드시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베스도 총독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했던 바울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11월이 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스도가 서둘러서 배를 출항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이 아우구스토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호위를 맡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7장, 28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주도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울이지만 이 바울이 점점 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을 사람이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7장, 28장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주도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는 주도권을 가질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이 되는 곳에서만 성도들은 주도권을 가집니다. 이것을 욕심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정반대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그 방식 그대로 교회에 와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허용해 주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 방식 그대로 교회에 와서 주도권 행사하는 것을 교회가 침묵한다든지 혹은 그냥 덮어준다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힘이 나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신의 성도들이여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화되는 곳으로 변화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기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의 관계도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이사라를 출발하고 있는 이때에는 지금 율리오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점점 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길은 가이사라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요. 또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재판을 받았던 곳도 이 가이사라였고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가이사라가 항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혼자 그 배에 탔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가와 아리스토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외에도 다른 제수들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직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배에 지금 제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로마로 가는 걸까요? 로마에 가서 바울처럼 재판을 받기 위함일까요?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라 그래요. 뭔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끊임없이 그 지방 식민 도시들에게 사형수들을 보내달라 그랬답니다. 로마로 보내달라 그랬대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콜레세움으로 보내달라 그랬답니다. 사형수들이 콜레세움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고 그 제수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장면들이 있지요. 바울과 함께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갔던 제수들이 바로 그런 제수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도시를 떠나서 로마로까지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로마 시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호송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로마로까지 갈 때에 이 바울 당시에 사용되었던 루트가 어떤 루트였는가 하면 하나는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시돈을 거쳐서 이제 가는 루트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 배를 갈아타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그런 루트가 있었다 그러고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는 그래서 두 개의 배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것은 저 터키에 있는 드로아 지방 그 옆에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 에게해에 있는 항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배들은
큰 바다로 나가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전부 다 연안을 따라서 조그맣게 이렇게 다니는 배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드라무떼노 배는 연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제수들을 이제 큰 바다로 나가기까지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이 배를 타고 바울이 시돈까지 갔다 그러지요.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배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안을 따라서 올라갔던 것이지요. 이 두로는 우리가 잘 아는 곳입니다. 그죠? 시돈도 잘 아는 곳이고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이 시돈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 시돈의 제사장이었던 거거든요. 이 시돈이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110km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가 여기 110km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잠시 정박하는 동안에 이제 바울은 율리오의 배려를 받아가지고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럽니다. 아직 죄인 취급은 안 받았던 것이지요. 배는 시돈에서 물건들을 조금 이렇게 하역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역 작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 배가 출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고 하는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중앙쯤에 루기아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저 항구 도시에 배가 도착했어요.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는 저기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저 위쪽에 무시아 지방 드로아까지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배였던 겁니다. 큰 바다로 나가는 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기에 무라에 또 다른 배가 하나 도착하는 것이지요. 그 배가 어떤 배였는가 하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예, 당연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저 아래쪽에 보면 이집트 있지요, 그죠?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저 무라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왜 저 이집트에서 올라왔던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나일강 그 삼각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아주 비옥한 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겨난 곡식들을 실어 나르는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호였던 겁니다. 이 배가 곡물을 싣고 무라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로마까지 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리오 백부장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옮겨 탔다 그럽니다. 한번 갈아탔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배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대략 그 루트를 보면 구브로를 거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가는 길로 나아갔다 그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이 길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길입니다. 사실 구브로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닙니까?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구브로, 키프루스 섬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죠?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빌리아는 바울이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루스트라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타고 가고 있는 바울의 눈에 보이는 곳이 어디고 하면은 바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낯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던 것을 체험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선교 현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 외롭게 로마로 가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지명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명보다는 누가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남겨놓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그 스쳐가는 모든 곳, 바울이 살펴보았던 그 모든 곳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었던 현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외롭게 로마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만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망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픈 순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지금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지만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로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위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자꾸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때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순례의 길인 거예요. 순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만나는 길이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위로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무라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알렉산드리아 선단에 속해 있는 배가 아주 큰 배였어요. 그죠? 이집트의 곡물을 저 로마에까지 수송하는 중요한 화물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배에 옮겨 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배에 옮겨 탔을 때에 그때가 언제쯤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이 로마로 가던 그 해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던 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막 바람들이 이제 막 불어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느껴지는 것이지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라라는 곳에서 니도까지는 약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정도 되면 순풍이 불어올 때는 이틀 만에 도착하는 거리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 여러 날이
걸릴 만큼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본래는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니도라는 곳은 사실 저 해안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그만 바다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서 큰 바다 쪽으로 좀 밀려나온 것이지요. 밀려나서 어디까지 밀려왔는가 하면 크레타 섬까지 밀려온 거예요. 저기에 보면 중간 왼쪽 아래 보면 그레데라고 되어 있는 섬이 있지요, 여러분. 저 섬이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사실 크레타 섬은 저 지중해에 어느 정도 한가운데쯤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많이 밀려와 버린 겁니다. 밀려와서도 이 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오니까 이 그레데 섬이 꽤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길게 있는 이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라도 조금 피해 볼까 싶어 가지고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배가. 사실은 이 길이 이탈리아가 저 왼쪽에 있으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그런데 지금 배가 그렇게 못 가는 겁니다. 그레데라는 이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라도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 밀려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배가 저 아래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이십니까? 미항이라는 곳이 그 아래에 보면 있는데요. 저기까지 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저기에 정박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사실 미항이라는 것은 저기가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죠? 저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잠시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 우리 말씀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지요.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이어지는데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판단할 때는 배가 더 이상 바다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리오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아마도 선주와 선장에게도 말했을 건데요. 그런데 율리오도 또 선주와 선장도 바울의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이따 이어지는데 우선 우리 9절과 10절에서 조금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이지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략 이 가을 무렵에 있는 절기일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뭔가 하면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팔절이라고 그렇게도 부르는데요. 이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도 이미 지나갔다 그럽니다. 이 욤키푸르는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정도 됩니다. 학자들이 이 시기를 대략 추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AD 59년 10월 초순, 더 정확하게는 10월 5일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욤키푸르 때문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이 무렵에 이 바다를 건너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은 여러 번 풍랑을 만났고 파선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의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리오에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과 선주가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율리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겨울을 지내기에 좀 불편했다 그래요. 이 미항이라는 곳이. 왜 불편했는가 하면 그 항구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항구가 작은 곳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머물러 있게 되면 사실 큰 파도가 밀려오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미항은 큰 배가 들어오는 항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 미항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정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1월부터 대략 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큰 바람과 폭풍이 몰려올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에 있게 되면 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선주와 이 선장이 조금 더 큰 항구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배를 지키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배에 무엇이 지금 실려 있는 겁니까?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싣고 온 곡물이 많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물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그 곡물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배도 지키고 그 곡물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레데 항구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가 지켜주고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지금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율리오에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베닉스라는 것은 그레데에 있는 항구인데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 항구는 한쪽은 서남 쪽으로 나와 있고요. 한쪽은 서북쪽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의 모습이 날개처럼 움푹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바람으로부터 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배도 지키고 곡물도 지키고 싶은 것이지요. 율리오가 듣기에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지중해 바다에 대해서는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곡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배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미항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곡물을 지키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지요. 생명에 관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율리오에게 건면을 했던 것인데요. 백부장은 이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생명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생명, 이웃들의 생명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선택해 보지 않았던 길을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멈추어져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교회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멈추었기 때문에 그 멈춰져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멈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저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이 그 밤에 멈추어 서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 각자가 멈추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들 각자의 베델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폭풍우 치는 밤에 이곳에 멈추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그때에 사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지요. 선장과 선주는 그리고 백부장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은 안 가는 것이 좋겠다 말했는데요. 선장과 선주는 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조심을 하면서 다시 이 크레타 섬 그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사실 크레타 섬을 따라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그리고 조금만 돌아가면 그 크레타 섬 항구 베닉스가 나옵니다. 심지어 순풍도 좀 불어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풍이 딱 불어오면 금방 도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예측이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 이것은 늘 이 지중해 바다에서 11월에서 2월 사이에 불어오는 폭풍우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력을 통해서 배가 운행하니까 조금 그래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돛을 달고 다녔던 시대에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불어오면 배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 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루라는 게 뭔가 하면 거룻배를 말하는 겁니다. 배가 해안에 도착하면 그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배를 타고 또 이제 섬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배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그냥 바람에 밀려서 폭풍에 밀려서 지금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좀 막아주니까 겨우 이 거루를 잡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인근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말씀 속에 나오는 스루디스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이 스루디스가 뭔가 하면 저 리비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생겨난 모래톱입니다. 이게 이 스루디스의 배가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배가 있어야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배는 그냥 모래톱에 걸린 채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럽니다. 이 모래톱에 걸려서 자초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잡아 둘러감고 스르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배가 조금이라도 무게를 지금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연장들을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에 뭘 버렸는가 하면 짐을 버렸어요. 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무역상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뭘 버렸습니까?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다 그럽니다. 죽음의 강풍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을 태운 이 배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저는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비유 같아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를 나섰을 때 때때로 우리는 순풍처럼 보이는 그런 때를 만나지요.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아주 잘 나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볼 때는 좀 다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생에는 작은 바람도 불어오고 큰 바람도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주 그리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이 폭풍우를 만나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버리는 것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 그들은 왜 그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일 것이고요. 생명 대신에 물질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건면하는 사도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신앙과 세상이 대립할 때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면 어김없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경쟁할 때 욕심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김없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우 속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우리가 때때로 갈등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어느 때인가 이런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폭풍우가 찾아오기 전에 이 유라굴로가 불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아직 유라굴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작은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390